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학대를 받다 멍투성이가 되어 목숨을 잃었고, 난방비 폭동으로 외줄타기하듯 희망과 절망 사이를 걷고 있는 삶이 힘겨운 이들의 한숨소리는 더 깊어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큰 지진으로 인해 충격과 공포에 쌓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되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움의 징표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오 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프롤로그에서 8가지 행복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앞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서 4가지 계명을 꺼내 언급하신 다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며 옛 율법을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살인과 분노를 동일시하고 신성모독과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을 같이 취급하며 음란한 생각을 간음과 똑같은 무게의 죄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를 바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언어적으로 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지키지 못할 맹세를 허투루 발설합니다. 사람들은 신약성서를 복음으로, 구약성서를 율법으로 구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에서,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너희가 바리사이파 사람처럼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하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질투하고 화를 잘 내고 때로는 가혹한 분이라고 단정합니다. 반면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달콤하고 친절하며 편안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율법이라는 허들의 막대기를 높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일독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고 계명과 규정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구약성서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자비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율법을 무시하고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그리고 우리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우리 서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오늘 복음이 제시하는 4가지 계명은 하느님이 우리를 존중하듯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옛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화를 내고 언어로 모욕을 주는 일은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살인과 같은 무게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끓고 있는 분노와 미움의 마지막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화가 나서 형제 아벨을 살해합니다. 형제를 죽이는 비극적 사건은 분노의 파괴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먼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 성찬례에서 말씀의 전례를 마치고 성찬의 전례로 들어서기 직전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악을 품고 사랑을 밀어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니한만 못합니다. 이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화해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의 죄와 같다고 더 엄한 기준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에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혼 금지에 관한 것은 10계명 중 하나가 아니라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움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던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빵을 태운 것만으로도 버림받을 수 있을 만큼 남성은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금지의 배경에는 당시 문화에서 여성과 어린이와 같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율법의 금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서에 대한 신실함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문자만 보지만 예수님은 율법 뒤에 숨은 정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보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어느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라의 딸 하나를 두셨던 목사님은 정년이 다가오자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을 부목사와 결혼을 시켜 교회를 세습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우연한 자리에서 이제 교계 언로가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대학 동기생이었던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먼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축복하여 맺어주신 짝을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인연을 어느 누구도 억지로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도 그 다음으로 옳은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우 학대받고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율법 안에 머무는 것보다 율법의 핵심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갈등을 겪는 두 사람 사이에 내면의 고통과 용서를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조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9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이나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적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때 하는 맹세는 확실성이 아니라 의심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수의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말이 믿을 만하고 정직하며 서로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신뢰함으로써 아무 맹세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해할 것을 아니오라고 거짓되게 말하지 말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때로는 그 의미를 확장하고 때로는 요점을 다시 강조하는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성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1.1획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난주일 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문자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활발한 상호작용에서 저 멀리 물러나 계신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마지막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최종 개정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서 율법서와 예언서, 시편과 잠언,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각각 다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개정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성령이 협력하여 할 일입니다. 성서의 문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육식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백과사전같이 두꺼운 율법 규정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대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쟁에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친구가 되지만 율법을 선택하면 원수가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대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우신 용서가 우리를 그분 안에 살게 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푸는 열쇠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오 복음을 포함하여 복음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예수님 가르침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산상수훈 서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셨고, 6장 21절에서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셨으며, 15장 19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것은 혼벤 성사에서의 서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올바른 관계와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근거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며 그분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생에서 결코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켰든 아니면 어겼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만날 때 완전한 행복을 찾는 우리의 긴 여행은 마침내 주님 안에 그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